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번째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장의 본문을 화면으로 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4장도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력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 예수의 살아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건강하게 되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기존 세력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권력, 체포 공권력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2절하고 3절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왜 사도들이 체포되고 감금을 당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를 전하고 특별히 예수의 다시 살아남, 이 부활을 전하는 거, 이거를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잘했다라고 하고 뭐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세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전하면 난리칩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말하면 난리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경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 전까지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가 사람들을 먹였고 돌봤고 착한 일 많이 하다 가셨다. 그럼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랐고 지금도 세상의 주요 통치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정색하죠. 야, 너도 광신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경신자다. 나는 광신자가 아니고 경신자다. 여러분, 경신자도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꼭 광신자라고 해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도요, 예수 부활 전하는 건 너무 싫어해서 사도들을 확 가두었다가 이제 신문하고 취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온갖 종교 권력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들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본문 5, 6, 7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관리들, 장로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이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 자, 안나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 로마의 총독이 임명해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임명해야 되는데 세상 공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종교 지도자를 임명해요. 그걸 좋다고 따라갔고 아마 이 배경 속에서는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던 것으로 보이죠. 이 안나스는 자신의 아들 5명을 다 대제사장 만듭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이것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야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사위한테도 물려줬어요. 이 사람은 한 16년 정도 대제사장을 해먹었는데 이 사람이 신문했던 유명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이고 나중에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신문하는 사람도 이 가야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온 사람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한은 이 가야바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도 대제사장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대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유력한 자로 보입니다. 성경에 문중,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 문중이라는 말은 후손, 자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성과 본이 같은 집안을 다 일컬어서 문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바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7절 보세요.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취조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의회로서 이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내들인 공의회 이미지 하나를 좀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아마 저 가운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편 좌편에 35명씩 70인의 장로 구성원처럼 모세 시대에 그렇게 딱 있고 제일 가운데가 하이프리스트, 이 대제사장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2명이 딱 그 가운데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신문 취조하는 장면. 꼭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 형국으로 지금 이들에게 대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취조 내용이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권세 누구 이름이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이름 예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다. 담대하게 그가 선언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이루었다. 지금 능력의 근원이 예수께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자, 12절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에서 발끈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유일성, 구원에 있어서 그분만이 가지는 그 배타성, 그거 얘기하는 순간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대목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독선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듭니까? 니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니들만 천국 가? 시기적이라고, 편협하다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좀 다른 종교들처럼 서로 종교들을 좀 인정하고 받아주고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를 좀 하면 어떠냐. 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눈살 찌푸리느냐.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를 솔직히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불교에서 사찰에서 스님이 오셔서 성탄 발표 같이 하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석탄일에 4월 쪽파일에 목사님들도 좀 다 이렇게 절에 가셔서 이렇게 공양 이것도 같이 드시고 절밥도 드시고 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좀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 간의 교류 이거 하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를 기독교 니들은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 간의 교류가 당연히 모든 말씀에 깔려 있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타협하자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의 핵심 진리, 여러분, 이걸 타협하자고 말하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다른 식의 대화와 이야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4장 12절을 보시면서 저 화면에 떠 있죠. 그럼 저 말씀에 구원에 대해서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여지가 보이십니까? 그런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나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지식을 얻게 되어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 구원받을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말하는 대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저 말씀을 살펴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부정하고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종교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놓자고 한다면,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혹자들은 산이라는 곳에 정상이 있을 텐데 그 정상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하나냐? 왜 기독교 하나만 얘기하냐? 이 등산로도 있고 저 등산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기독교에도 있을 수 있고 타종교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니들 말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와 같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한국의 놀이동산 에버랜드를 아십니까?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예. 그 에버랜드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 거죠? 삼성 거 맞습니다. 삼성 겁니다. 삼성 에버랜드 맞습니다. 그 하루 입장권을 제가 찾아봤더니 데이 패스가 46,000원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가면 52,000원으로 조금 뛰고요. 시즌이 되니까 6만 원대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을 때는 35,000원으로 기억했는데 야, 이게 많이 또 올랐구나. 여러분 그 에버랜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구라도 삼성이 제시한 데이 패스를 구입해서 삼성이 들어오라고 말하는 입구 길에 줄 서서 차례로 확인 절차를 거쳐 들어가죠. 그죠? 제휴 카드를 통하여 할인을 받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에버랜드의 주인인 삼성이 내라는 금액 46,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푸바오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를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왜 에버랜드 들어가려면 삼성이 시키는 대로 그 돈 내야 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5,000원만 내고 들어가고 싶다. 나는 줄 서는 거 싫다. 왜 그 입구로만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 길 말고 옆길이나 담 넘어서 들어가면 안 되냐? 왜 들어오라는 입장 시간에 꼭 들어오라고 하냐?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먼저 가면 안 되냐? 아니면 왜 10시에 폐장하는 그 시간에 꼭 나가라고 하느냐? 나 1시간 정도 더 놀다 오고 싶은데 왜 자기들이 들어가는 입구도 결정하고 그 길도 그 값도 다 정해놓고 왜 우리 보고 들어오라 그래? 나 기분 나빠. 삼성은 아주 독선쟁이야. 삼성은 아주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일개 나라가 운영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놀이동산 하나 들어갈 때도 그 놀이동산의 주인이 정한 방식을 따르며 불평불만이 없건만 어찌 천국 그 나라 하늘 랜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방식을 내 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이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창하게 이 삼성 에버랜드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들 집에나 남의 집에 이웃 집에 놀러 갈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집 주인이 오라는 시간에 가야죠. 그 집이 주인이 들어오라는 사람만 들어가죠. 그리고 그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죠. 우린 이웃집 하나 방문하는 것도 그 집주인의 말을 아무 군말하지 않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새벽 2시에 담 넘어서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초대받지 않아도 내 맘대로 좀 가서 침대에서 2시간 자다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 주인 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제시한 그 길 I am the way 더자가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오직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할 때 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돼 있어요. 유일무이한 그 길이라고 말할 때 발끈하는 거예요. 왜 오직 그 길만 있냐? 다른 길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양보와 타협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그거 다 받아들이면서 희한하게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할 때는 펄펄 뛰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당연하죠. 여러분 혹시 집사님들끼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 남편 좀 두어달 좀 빌려 쓸게. 이런 일 있습니까? 당신 아내 두어 달만 내가 데리고 좀 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가정이 시작할 때 서로 간에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아무도 그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언약했어요. 그걸 가정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대해서 다른 가정이 하는 말이 남편과 아내를 좀 바꿔보자고. 어떤 드라마 제목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가 살아보면 다를걸. 네 남편과 결혼해줘.
옛날 영화 제목, 아내가 결혼했다. 말이 됩니까? 아내가 결혼한다는 게. 나랑 결혼했지. 지금 우리 자식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한참이니까 우리 애 갖다 놓고 당신 아이들 우리한테 좀 보내서 우리 애 대학 갈 때쯤에 다시 바꿔치자고.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린 다 인정해요. 여러분, 이걸 안 해준다고 참 관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포용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것 때문에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제를, 기독교를 제가 종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와 같은 종교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는데,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종교라고 말을 했던 거지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카테고리에 기독교를 넣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종교가 무슨 뜻이에요? 으뜸종 가르칠 교죠.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서, 저 대목 저기가 내가 생각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좋은 가르침을 주는 단체인 것 같아 하고 취사 선택하는 대상, 그게 종교예요. 종교. 나는 불교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어느 종교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의 종교 카테고리에 기독교는 들어가길 거부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단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성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신 거룩한 세상의 잡다한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영인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영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예수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담론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세상의 창조를 누가 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지금도 보존 협력 통치되고 있고, 이 세상의 끝과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 이유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의 타임라인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누구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갈 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저는 그들에게 반대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대들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해탈, 윤회를 빠져나오는 열반, 혹은 부처가 되는 그거, 그걸 꼭 공양미를 드려야 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혹은 연부를 외워야 하고 3000배를 꼭 해야 되냐?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찬송가 100번 부르면 된다고 얘기해 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된다고 좀 니들도 좀 관용을 베풀어 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각 종교들마다 타협할 수 없는 여지가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달려들면서 그렇게 말한다. 이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 이름 좀 들어보셨죠?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착하게만 살면 예수 몰라도 구원을 받는다. 교황이 설교했습니다. 1960년대에 로만 가톨릭의 바티칸 공의회에서 지금부터 한 60년 정도 전이죠. 천주교에서는 새로운 구원론을 확정해서 발표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 얻는다. 그 내용이 뭐냐? 만인 보편 구원주의였습니다. 다시요. 만인 보편 구원주의.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전혀 몰라도 유태인이든 무슬림이든 구원받는다.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구원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구원론을 바꾼 이유는 칼 라너라는 천주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라너.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어떤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뜻 자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건만, 칼 라너가 말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슬림 중에도 있고, 힌두교인 중에도 있고, 무신론자 중에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칼 라너의 이 신학의 핵심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이게 칼 라너의 신학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로만 가톨릭이 천주교가 성당이죠. 그쪽에서는 예수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태어난 어떤 무인도의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도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기준이 없어요.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구원을 얻는 길, 이것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한 선포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언제든지 활짝 열린 은혜롭고 새로운 살 길이 있는 것이지, 그분 이름 안에서 긍휼이 있는 거지, 그분 이름을 넘어선 자리에까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 사랑을 관대하게 무한하게 펼쳐 보여라,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진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상대성을 갖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는다면, 여러분, 이 둘이 진짜 만나는 지점에서는 도대체 뭐가 답입니까? 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살 길, 영생 얻는 길을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보니까, 따져 물어보니까 제가 한 8살쯤 때였죠. 그러니까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자 안 되겠구나 싶어서 기도를 받으러
어느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저희의 친척 한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위장 장애가 심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는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빼짝 말랐을까요? 이제 그 친척 한 분과 아이를 8년 동안 이유 없이 갖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제 입장에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같이 대전의 어느 시골길을 따라가는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이 그때 따져보니까 2살이 안 될 때, 2돌이 안 될 때였습니다. 얘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얘를 포대기에 들러 업고 그렇게 해서 어른 셋, 애 하나가 이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면 또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 소리를 듣고 찾아가신 것이죠. 딱 가는데 문제는 요 뒤에 엎여있는 이 사촌 동생이 사실은 당시에 심장 판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985년도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수술하기로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로 이제 같이 애봐줄 사람이 없어서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 기억에 의하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병고침을 받고자 온 거죠. 얼마나 많은지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겨우겨우 삐짓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목사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기도를 받는데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목사님 앞에 이제 들어 눕더라는 거죠. 누워 놓으면 목사님이 손으로 딱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저희 어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처럼 딱 누우면서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한 대꾸하지 않으시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다. 이 말씀 한마디 탁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 친척분이 위장 장애 있는 분이 다 이제 누우셨어요. 거기에 손을 또 역시나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터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희 할머니 포대기 들고 있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저쪽에 줄도 안 섰어요. 저쪽에 있는 할머니를 보고 이리 오라고 갑자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자기는 기도 받을 일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나 싶어서 가셨다는 거죠. 딱 가서 왔더니 하시는 말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이가 심장 판막이지? 아이를 눕혀놓으라고. 그 2돌도 안 된 애를 딱 눕혀놓고 목사님이 배에 손을 얹자마자 애가 깡그라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그전에도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 손을 얹기만 하면 깡그라지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그 목사님은 아니 나는 그저 손만 올려도 기도하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사촌동생에게 2살 안 된 애를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몇 번 더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고 수술받지 않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 안에서는 기적이죠. 생각지도 않게 정작 본인은 기도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머릿속에 병원 수술 잡아놨으니까 하면 되나 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 되시는 저희 외할머니, 이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외할머니 어머니께서 딸을 낳았는데 저희 외할머니를 낳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증조 외할머니죠. 그 증조 외할머니가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옛날에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옛날에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이 아이, 우리 딸아이를 좀 살리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이 딱 보더니 네 딸은 예수 믿어야 살아. 진짜 용한 분이에요. 진짜 용한 분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 그 딸 어린 시절에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정말 치유받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기독교의 복음이 퍼지는 순간순간,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마디마디마다 그 이름으로 역사되어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구원 얻는 유일한 그 이름, 오직 그분 이름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오직 그분의 그 이름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